한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 평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문장을 써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설교 전에 항상 다짐하셨대요. 어떤 문장이냐면, 이 설교자는 항상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 시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게 처음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저로 인해서 저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 한 잔 마시고 해도 되죠? 오늘 읽은 사무에서는요, 성경상 순서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에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 말기죠. 마치 꺼져가는 불씨와 같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에게 다시 불씨를 지피시고 부흥을 준비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 사무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오늘날 교회들에게 직면한 위기 앞에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에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한 그림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의 집을 준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사 시대라는 배경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요, 낯선 족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다 이름이 우리 한국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낯설고 조금 어렵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죠. 여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족보만 따로 구성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있죠. 어떤 책이죠? 너무 어렵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안 물어보면 다 아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대요. 족보만 따로 구성해서 이렇게 해놓은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역대상하, 상하 두 권으로 있는데 족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족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설명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역대기 6장의 도움으로 우리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집안의 족보이죠. 특별히 회막 안에서, 오늘날 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시에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만 맡았던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집안이면요, 괜찮은 집안이죠. 믿음의 명문가라는 겁니다. 맞나요?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집안, 믿음의 집안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이 내용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또 순서와 배열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예를 들면요, 시편 23편을 보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죠? 그 시편 23편 전에 22절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통과한 사람만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죠. 22편의 내용이 종으로 오실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2편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림을 통과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시편 23편 다음은 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24편이죠. 맞나요? 24편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 문드란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마치 천국의 개성가를 상징하는 그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편만이라도 연결해 보면요, 각각 한 편 한 편당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이 3편의 배열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열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아멘. 자, 그에게는 그가 누구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누가요?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평생 찬양하는 성직자에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쭉 읽고 암기하듯이 읽어가면요,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문강원 목사님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는 거예요. 장로에게 애첩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얘기죠. 이 시대가 무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결론짓는 문장 하나가 나오죠. 뭐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시지 않았던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시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이 시대가 사사시대죠. 이 사무에서는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책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문강원 목사님이 아내가 둘이어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우리가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정말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허물어지는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집안의 서열이 슬그머니 바뀌어요. 무엇에 의해서? 자식이 있고 없고로 인해서 순서가 바뀝니다. 정말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는요, 열매가 있고요, 정작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없어야 할 곳에서는 열매가 있고, 정작 열매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없는 삶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성직자들에 대한 고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명문가의 혈통인데, 성직자인데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여러분, 그러면 성직자의 수준이 이 정도면 백성들의 삶의 수준은 볼 것도 없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병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배우는 구조라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치 구조,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기록되는 구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성경이 번역에 번역을 더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자, 있고 없고가 반복되는 것이. 3절을 보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침묵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어떤 가로를 이렇게 남겨둔 것처럼. 시험 시간에 여러분 시험 보면 가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뭐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시험 보는 사람이. 그럼 그 가로가 중요한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뭐 말씀 안 하시기로 마스크 쓰고 계셔서 중요한 내용이겠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거기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무언가 성경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마치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4절 5절을 볼까요? 한나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으로 위로가 안 되는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가 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맞나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한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딱 결혼한 여인이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녀를 갖지 못하면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근데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통념 속에는 결혼하는 여인이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저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이 있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더 심하게, 분명 저 여인은 어떤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졌을 거야. 관계가 끝났을 거야. 그럼 한나가 단순히 자식이 없는 문제로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겠죠. 이것은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한나에게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한나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부흥은요, 한 사람의 슬픈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죠. 정말 이런 한나와 같은 슬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지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끊어졌나요? 버림받았나요? 아니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나요? 그때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요, 단순히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는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엘리가 왜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했느냐를 보여주냐면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했던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죠. 끊으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자 한나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놀라운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걸 하죠.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수없이 힘든 나날들을 정말 끊임없이 정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고통이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 사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어디 70까지 살면 고난 끝, 졸업이 있던가요? 80까지만 살면 그래 힘든 일은 다 지나갈 거야.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영광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사라면 그것에 버티게 해주는 게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기도를 드리는 나, 주체, 기도를 받는 대상, 신이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물, 주체와 대상과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기도라는 게 성립돼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다른 점이 뭘까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한나가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을 보면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상황이죠. 상황 종료예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들을 하나 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내놓고 거기에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즉 그 말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이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분인나의 조롱도, 저주도,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도 다 사라지는데 말이죠. 그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통곡을 하며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심정을 통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고 기가 막히지. 내가 그래 한나야. 한나가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너도 자식 없어서 기가 막힌 것처럼 내가 너의 심정하고 똑같아.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 하나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말씀에 전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 심정하고 똑같군요. 하나님, 그 자식 제게 주세요. 그 자식을 내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할 한 사람을 찾고 있었음을 한나는 기도하다가 알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처음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니까 참 기가 막혀서 나 아들 하나 주세요, 내 슬픔 좀 거두어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전해지고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꺼져가는 불꽃처럼 몰락의 길로 내리고 있던 한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꿈결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부흥의 불씨가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교회의 사이즈에 있나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나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다시 강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부흥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병치 구조 기억하시죠? 있고 없고.
아까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야 했던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온 세상을 다 쳐다봐도 온전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말을 전할 한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눈을 뜨고 목말라야 합니까? 정말 의에 줄이고 말씀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온 땅의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지금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 참된 하나님이 부흥이 이곳 원천교회로부터 활활 지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